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연초에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잘 살자가 아니에요.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충성도 헌신도 해야 되지만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고 소리해서도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은 더불어 그의 삶 속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절대자의 말씀이지만 또한 명령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설교 들을 때는 그렇거니 하다가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판에 새겨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오해하게 됩니다. 오해하는 그것으로 당하고 나중에는 교만해져요. 지가 하나님인 양 살아가요. 지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얘기는 아니죠. 당당하게 내가 아는 것을 표현하고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이 절대자의 말씀이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과 비교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와 상종을 하지 않으세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맙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하게 되고 나중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자리까지 이르고 말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 사탄이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충분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거부하니 제사장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자리가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로, 아니면 마귀 종로라도 지옥 갈 자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또 말씀의 지식을 잊어버리니 내 자녀의 축복을 막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 내가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가 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돈 많이 물려주고 저금 통장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을 친히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건강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건강한 거예요. 또 물질도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더 큰 물질도 주시는 것이지, 그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복 받을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어야 된다. 죄가 뭡니까? 악인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니까 누가 해야? 사탄이 가는 일이에요. 불신과 불순종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거역자가 되고요, 대적자가 됩니다. 아주 헤어나오지 못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지만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벌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에는 함께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 좀 벼락 맞을 때 옆에 있다가 더불어 벼락 맞는 사람 돼요.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야 되겠지만 있어서는 안 될 자리는 벌떡 일어나 나오는 것이 좋아요. 죄인의 길에 악한 자의 무리에 섞여 살아서는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범죄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했다. 그 말은 소원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원을 두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그 사람. 또 얼마 있으면 우리는 다 세상 털고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요. 왜? 인생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아버지 계신 천국에 우리는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다가 말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아무 때라도 주인이 부르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 만년 살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애쓰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 밀어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독 아래 명령받은 방향 안내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자는 축복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이에요. 근데 신약에만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요 수많은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이 기록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창조의 역사를 실행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인간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다 보면 좋지만 오늘 15절까지 내가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얻고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짓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불신하고 거역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시. 왜? 사랑하니까 질투하시거든요. 가만 안 둬요. 그래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살게 되고요,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유산 물려주면 그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자손들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자손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물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 복 그 복 다 받아서 더 잘 사는 그 복을 받게 된다니까.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물려주어서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늘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신중히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신중히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사는 자는 복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이 머물게 돼 있고 그 복이 주렁주렁 매달게 돼 있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절대 잎이 시간 제한되기 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무에 물을 많이 주지만은요, 내가 보면 항상 모자라요. 어저께 내가 이 물을 다 줬는데 이파리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수북이 쌓여서 보면은 제때 맞게 물을 주면 밑에도 주고 뿌려주면은 오래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 형통한다. 세차게 번영이 찾아온다. 그런 뜻이. 오늘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10절로 13절로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 잘나서 살았다고 까불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오늘의 내가 있다, 오늘의 내가 있다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도 인정받고 복받을 자세예요.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운동할 때도요 어떤 운동에도 기본 자세라는 게 있어요. 그 운동할 때 그 운동의 기본 자세, 그 기본 자세가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은 시간 노력을 해도요 미안하지만 져요. 그러나 기본 자세가 잘 돼 있고 노력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그 어떤 상대도 두렵지 않고 이길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성령의 깨우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다짐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영육간의 범사가 형통한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인정, 야단, 약속하시고 알아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냥 모른 척 외면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 부모들이 자식 뒷공무니 쫄쫄 따라다니거든. 이제 겨우 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요 부모가 항상 뒤에서 따라다녀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잘나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향기 바라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차량을 해도 앞, 뒤, 좌우를 지켜달라고. 한순간도 우리는 그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의식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된 자의 삶을. 예수를 믿는 자만이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형통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복된 자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가 돼야 되고 이 민족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빼면 안 돼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뒷전에 놔두고 하나님만 만나겠다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또 시편에 보면 주의 법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법,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간을 상대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고 오신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첫째, 평안이 있게 하십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 금은 부활을 다 가지고 누려도요 평안하지 못하면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자살하고 별난리 쇼를 앉아 하십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 좋은 자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서 언제 떨어질까 모르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마약을 하고 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이게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걱정 없지만 그런 자리가 아닐지라도 항상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이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님께서 위로하시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지게 됩니다. 장애물은 형통의 길을 막는 불순 요소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이 자유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보면요, 사슬에서 풀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뭡니까? 짐승들이 주로 매여 있잖아요. 짐승들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도 종으로 팔려갈 때 매여 있었는 사람들이. 불의에서 매임 받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소리 지르죠. 우리나라는 자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쳐서요 주체를 못해요. 방종의 세계를 살아요. 틈만 나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더라고. 그 자유가 법 안에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법 안에서 마음대로 그 법에 위배되지 않는 금에 내에서 사는 것이 자유가 되는데, 이 법을 또 초월해서 막 살면서도 그냥 떼거지 쓰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작으로 자유가 없는 북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그게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그냥 우리는 자유가 넘쳐가지고 방종하는데 차라리 거리 가서 하라 그러면 또 안 가요. 또 이게 안 가. 가봐야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살려주긴 하간디? 없애버리지. 참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방종이 차고 넘쳐가지고 자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또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게 싸우며, 수치라는 말은 히브리에서 히브리어로 따지면요 배신을 당한다 그러는데, 배신을 얘기하는데 배신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뒤통수 맞는 일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몰라요. 배신 때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 그런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완전하다는 말은 흠없고 점없는 재물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 문 앞에서 짐승을 팔아요. 제물로. 그런데 흠 있는 것 막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막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후리치면서 야다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 내쫓고 난리쳤어요. 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을 갖다가 돈 받고 팔아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사람도 싫어할 판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우습게 하냐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간직되어졌을 때
자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같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있는 저는 바꿔야 돼. 조금 찌글찌글했으면 빡빡한 돈 만나거든 바꿔. 똑같은 액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 제물, 흠없는 제물로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 마음이, 정성과 우리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한다. 슬픔과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이다. 우둔한 자는 무엇이든지 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런 순수함이 넘치면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한테도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100%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근본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해요. 그러나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붙드시고 은혜롭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수함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계산 잘하고 약삭 빠른 사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요. 빌립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머리가 휙휙 돌아간 사람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인다니까 각자 집으로 보냅시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긴 돈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들어갈 그 돈도 없지만 돈이 있는들 빵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빵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각자 패쳐 집으로 돌아보내면 집에 가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먹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머리 좋아서 계산 잘하는 사람 들어 쓰신 게 아니고 안드레는 좀 미련한 사람인가, 순수한 사람이고 믿어야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하나 믿는 거라도 찾아보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점심 도시락 그거 발견하고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주님께 갖다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물어보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순수한 사람을 여호와의 기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영혼을 밝게 합니다. 깨끗하게 빛나게 하는, 눈을 맑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 말씀에는 인간이 참된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결하고 영혼이 밝아서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안 서야 할 자리 구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 영혼이 밝아집니다. 우리 그냥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영혼이 썩지 아니한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하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다, 달다 그런 말이에요. 서서히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최고의 즐거움이 흘러넘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들 한번 보세요. 밤이 새는지 몰라요. 밤 새는지 모르고 그냥 읽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누가 지난번에 했던 그 탤런트 그거 있잖아요. 그 조혜련이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잖아요. 그 엄마가 뭐예요? 나이가 많은데 벌써 50 그때 메뚜했다고 그랬잖아요. 늦게 한 그 하나님 7년 만인가 50 메뚜를 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송이꿀보다 더 다니까 자꾸 그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맛을 느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그 말씀에 들어가고 읽고 들어가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딴 데다 시간 둘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냥 끄적대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금자리 같은 거지. 하나님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고, 씨앗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썩어서 싹트고 올라오잖아요. 자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그 생명에서 씨앗에서 자라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확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죽인 것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이 그냥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아,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엄청난 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박수치고 즐거워했던 그 못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회개하게 만들고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확인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중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변화를 체험하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참 많지만 다른 건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 상대하는 거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거 아니에요. 기준이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게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걸 중요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대해 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게 있습니까? 못할 게 있습니까? 다 하실 수 있고 뭐든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믿음 있는 자를 상대해서 그 믿음 있는 자를 주시고 믿음 있는 자 속에 역사하시지, 많이 배운 사람, 아는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휘청 저리 지청, 이 사람 이러면 저 사람 저러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가면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야단 벽수가 나도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지식을 쌓는 그 사람들이 그 지식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고 지식을 쌓음과 동시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또 깨닫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자식들을 용돈 줄 때도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서 용돈이 달라져요. 많이 필요하면 많이 읽어. 그러면 많이 줄게. 그래서 그 자식들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말씀에서 항상 머물러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어가지고 달라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있잖아요. 사춘기라든가 그 때가 있어요. 잘못될 때가 있는데도,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바람이 불 때가 있죠. 그러나 컷 돌아와서 제자리에 딱 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가 읽어줄 수 있으면 읽어주고 또 본인이 이제는 스스로 읽을 수 있을 때 읽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또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읽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의 중요성을 인정하니까,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이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어느 땐가는 떠나갈 것인데 떠나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 나는 그곳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미련 없어요. 미련 없고 후회도 없이 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평화를 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 한 해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축복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시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자가 받아요. 그것을 준비하고 자격을 갖춘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우리 만드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 축복을 받아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후손들까지 이 축복을 이어가고 이어주고 이어받는 이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